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직책이나 직위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옛날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있어요. 니 남천동 살제. 내가 너그 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이 정효성 목사님이 맨날 하던 거야 나한테. 이거 마음에 든다고 이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천동에 있는 경찰서에 경찰서장하고 나하고 어떻다는 겁니까? 친하다는 거예요.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할 거 다 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말단 경찰인 너 따위가 나를 붙잡아 세울 수가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어디 동네에 있는 경찰서장도 거기에서는 한 끗발 날려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과 아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권력자와 알면,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사람과 친분이 있으면 우린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 이득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내가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갑질이죠. 내가 다 알다 이거죠. 내가 니네 사장하고도 아는데 이것도 안 해줄 거야. 한 달 입었지만 그래도 환불해줘. 이렇게 하는 거죠. 사장님하고 아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말단 직원이 뭐 울면서 해줘야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는 큰 힘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아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어떤 인맥을 쌓느냐, 그것도 역시 상당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뭐니 해도 최고의 인맥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도 뭔가 이렇게 이 대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오늘의 본문에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몇 사람이 꼽힐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몇 사람이 떠오르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항상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떠올렸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참 잘 알고 있었던 것은 확실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백 속에 같은 뉘앙스의 말이 8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반복될까요? 주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주께 속하였다. 주께 속하였으니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주의 손에 있고 뭐 그러면서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8번, 7, 8번이나
같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강조도 이 정도로 강조하면 이 바보여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뭘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으로.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래 주인이지, 다 하나님 거지, 뭐 저 나무도 하나님 거, 공기도 하나님 거, 그래요 다 가져가세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그의 삶에 들어와서 그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에 다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설교를 들어서 알고, 말씀을 읽어서 알고, 독서를 해서 알고, 알아요. 근데 아는 거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닌 것처럼,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고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런 고백이 막 그 사골 끓이듯이 진한 고백이 팍 나와야지, 알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의 기독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건 다른 게 우러나와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을 포함합니까? 그 만물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 거예요. 근데 만물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만물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삶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모순이에요. 기독교인의 모순이에요.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이해가 다윗 왕에게는 그냥 단순히 아는 어떤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삶을 관통하는, 그의 삶의 어떤 지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1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고백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윗이 그의 말년에 하나님 내가 성전 짓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뭐 싫으면 말하라 그러고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다윗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 아들이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다가 온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지을 자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강력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전국에서 그리고 각 외국에서 좋다고 하는 자재들은 전부 다 갖다가 수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돈과 엄청난 인력을 쏟아부은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요구했어요. 백성들에게도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쓸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칠 것들을 가지고 와라 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성경을 볼 때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나무 자재가 부족해서 잠깐 멈췄다는 이야기 뭐 들은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죠. 이 아버지가요 얼마나 많이 모아놨는지 산더미처럼 모아놓은 거예요, 진짜로. 자,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재화를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 어떻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눈이 돌아가야죠. 나만 그런가? 엄청난 재화가 쌓여 있으면 눈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닐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견물생심이라고 욕심도 생기고, 그거를 막
관리하는 관리들이 부패해가지고 막 빼돌려 팔아먹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견물생심이에요. 뭐가 있으면 눈에 보이면 욕심이 생기면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참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렇게 다 모아놓고 지금 이 역대상 29장은 그걸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헌물하면서 드리는 찬양인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14절과 15절을 보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걸 다 모아서 내가 모아가지고 우리 민족하고 내 백성들하고 우리 왕궁에 있는 국무총리하고 막 힘을 써서 내가 모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께로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우리와 달라요. 다윗이 지금 모은 이 모든 자재들이, 이 모든 건축 자재들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주님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 거예요?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대단하고 칭찬받아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걸 떼먹으면 도리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드리는 건 당연한, 근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자기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즐겁다는 거예요. 내가 지을 것도 아니고 내 왕궁 지을 것도 아니고 내 집 지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짓겠다고 모아놓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떻다고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신이 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신나면 막 춤추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언약궤가 돌아올 때 막 춤을 막 춰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도 뭐 춤을 췄는지 안 췄는지는 모르겠어요. 둠칫둠칫 정도는 했겠지. 이 다윗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구 겁니까? 내 거잖아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그 사실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잘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자라고 하면서 정작 내 삶은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잘 안다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을 따져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야, 네 인생 네가 살아라.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동시에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내가 생색을 낼 게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쁜 마음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내 마음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예물도 이만큼 드리고 내가 시간도 이렇게나 많이 쏟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라고요? 다 허망한 생각이라고요. 그 예물도 그 시간도 원래 누구 거였습니까? 원래 하나님 거였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 내 거를 나한테 주면서 지가 생색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가소롭겠죠? 웃기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요,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뭐래요? 그들이 기쁨으로 드리고 있대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있대요. 즐거운 마음으로. 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죠. 우리 기독교의 예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11조, 주일원금, 감사원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합니까? 목사들 월급 주려고 합니까? 감사해요. 제가 덕분에 먹고 삽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목적이면 그냥 나한테 직접 주지 뭐하러 헌금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그 운영하라고 헌금합니까? 아니에요. 그럴 거면 교회에서 수익 사업을 하고 말지.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열심히 감정 노동을 했어요.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이만큼 벌었어요. 그러면 그 벌은 그 돈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걸 다 드리고 싶은데 다 드리면 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10분의 1 첫 번째 것을 대표하는, 첫 번째 것이 전체를 대표하는 그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첫 번째 것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0만 원을 월급 받으면 한 200만 원 정도 쓰다가 11조 해야지 그때 떼는, 그게 아니고 딱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떼어드려야지. 다 누구 거니까 이게 하나님 거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떼놓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하나님이 30만 원 받겠다고 구질구질하게 그러시겠어요? 안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떼놓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첫 번째 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전체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드립니다. 주님, 너무너무 뭐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게 없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없다고 해서 천국이 부도나지 않아요. 교회는 부도날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부도나지 않아요. 그런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돈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와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 우리 목숨 아닙니까? 예? 우리가 80평생, 100살 평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내가 교회에다가 드리는 시간과 내가 교회에다가 드리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다 내 목숨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귀한 내 목숨이. 그거 근데
막습니까? 근데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내가 생색을 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즐거움이 없이는 하나님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물건도 주고받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린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기쁨으로 준다고 하는 것을 다 느끼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막 주기 싫어 죽겠는데 어거지로 준다는 걸 느끼죠. 다 느끼죠. 다 느껴요. 그럼 하나님은 못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기 직전에 하나님 그러셨던 거예요. 너희들의 그 제사 역겨워서 못 받겠다고 하신 거예요. 필요 없다. 그러한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는 것이 뭐 나의 의나 나의 어떤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말년에 어땠습니까? 막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욕먹고, 그죠?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그런 예배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예물도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드리기 싫어가지고 드리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내 체면 살리려고 드리는 그런 시간과 그런 예물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세요. 아세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시간과 예물은 그냥 안 드리는 게 나아요. 그냥 골프채 하나 더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알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나의 삶 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고 내 삶에 새겨 넣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할 것. 이 마음 자세는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행동으로 발전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드려야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여서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요,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 내가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래서 어째요? 지쳐요. 내 힘으로 하면 지치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처음에 막 열정이 넘치고 막 나이도 젊고 그럴 때야 막 힘든지 모르고 막 하죠. 근데 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러면 또 뭐 어떤 일이 있어갖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좀 깨지고 그러면 문득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교회를 왜 다니고 있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치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섬겨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 95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시편 95편 1절, 2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늘의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노래라, 즐겁게 드리는 것이다,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드리는 나의 삶의 이것을,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이것도, 나의 것도, 나의 마음도 실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즐거움과 감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져야, 그러한 인식이 진짜로 있어야, 그런 삶을, 그러한 예배를 진짜로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올라간다고 해서 참 죄송한데, 교회 직분은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직분이 올라간다고 해서, 교회 직분을 새롭게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다고. 근데 똑같아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와 감동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그 놀라운 평안과 자유를,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윗의 인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만물의 주인 되신 거예요. 좀 더 줄이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주인께 나의 것을 드리면서 우리는, 그 주인께 주인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면서 우리는 기쁨을 얻는 존재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바보 같잖아요. 그거 다 모아가지고 좋은데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다 백성들한테 다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 다 내니까 내 거 안 내고 가지고 있다가 대대손손 막 물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금덩어리 막. 근데 바보같이 다 갖다 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함몰될 때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가? 온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지체 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누가 얼마 냈고 누가 금덩어리 3개 냈고 다 적어놨습니까? 성경에? 안 적었어요. 너무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적을 필요가 없어서도 안 적어놨어요. 의미 없거든요. 누가 얼마 냈고 그래서 대단하다 이거 해주려고 합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얼만큼 냈다고 대단하지 않아요. 그 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과부의 두렙돈 가지고도 즐겁게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액수를 보시는 분이었으면 과부는요, 교회 들어오지도 못해요. 어디 거지 같은 게 들어오냐고 쫓아내야지. 근데 그 마음을 보셨잖아요. 그 과부의 두렙돈, 그 마음도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드립니다.
부자는 쩔렁쩔렁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생색 내고 싶은 거예요. 나 금덩어리 이만큼 내고 있어. 쩔렁 안 받으십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생각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넘치도록 마음을 고양시키는 것이 있다. 그것은 너무 광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주제가 너무나 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그 무한함 속에 묻혀버리게 된다. 당신은 자신의 슬픔을 잊으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려 보라. 그의 무한하심 속에 빠져보라. 그러면 당신은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설교하셨어요. 우리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바다에 나 자신을 던져 넣어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